말씀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말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십시오. 네, 풍성하다 하니까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종종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는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러 왔노라. 여러 가지 이유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지 죄인인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고 그 영원한 삶을 약속받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풍성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와 행복을 누리고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이 단어 자체의 의미를 보면 여러분들이 풍성하다 했을 때 어떤 의미가 떠오르십니까? 부족함이 없는, 만족할 만한 그 잔치가 풍성했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음식이 막 이렇게 잘 차려졌고 사람들로 가득 찼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것보다 더 좀 강한 의미가 있는데 넘치는, 충분하고도 남은이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풍성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으니 어린 아이들과 우리 여자분들까지 다 이 합하면 몇만 명도 되겠죠. 10,000명도 훨씬 넘는 숫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한 아이의 한 끼나 혹은 2끼 식사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분량을 가지고 그 양을 가지고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어떻게 됐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요. 오늘 이 풍성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치는, 충분하고도 남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증거요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실 때 감질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질나다, 우리는 보통 잘못된 표현을 감칠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감칠나다 할 때는 다른 의미가 있고 감질나다라는 이런 표현이 좀 더 바른 표현입니다. 이것은 원하는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이루지 못해 안타깝고 답답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음도 시원시원하게 선포하셨고 시원시원하게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기간 한정으로 며칠만 내가 귀신 쫓아내준다. 이번에는 오른쪽 눈만 고쳐줄 테니까 왼쪽 눈은 다음에. 어설프게 고쳐가지고 좀 지내다가 그 병이 돌아와 버리고 이 감질만 나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귀신도 단번에 쫓으시고 병자도 단 한 번의 만지심을 통해서 한 번의 선포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모든 일을 완전하게 행하셨으며 풍성하고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만족할 만하며 충분하고도 남는 은혜, 풍성한 은혜. 우리 찬송가도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감질나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신 이유이며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이 바로 이 풍성한 삶의 은혜입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던져져야 합니다. 나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이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죠. 이 비유를 듣고 좀 더 깊이 알고자 예수님께로 나온 제자들, 그리고 진리에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초롱초롱하게 피곤하시지만 뜨시고 입도 여셔서 우리 아멘 할 때에 내 영이 또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신 4가지 밭 중에 나는 어떤 밭에 속했는지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을 해보시면서 또 내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밭은 길가 밭입니다. 14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말씀의 씨앗이 똑같이 밭에 뿌려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뿌려집니다. 오늘 비유에서 이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나 신앙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결코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음이 교만과 자만심으로 그리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결코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그 열매를 거둘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내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의심하면서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긴 하나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버립니다. 동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 말씀에서는 이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은 마귀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버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며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의심,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삶을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다는 이 교만심, 그로 인해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구원과 직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내가 느끼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줘도 나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굳은 이 마음, 확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은 함께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말씀은 듣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한 사람들을 말씀은 듣지만 구원받지 못하도록 빼앗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의심과 불신의 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자만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판단하고 재고 따지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은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평생 예배를 드린다고 했으나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조금 덧붙이자면, 우리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영과 진로로 예배 안 드려도 나 지금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목사님. 이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부모가 있든지 친구가 있든지 내 돈줄이 누군가에게 있는 겁니다. 그 돈줄이 이제 어디서인지 내 일반 통장이면 참 좋겠지만,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주 무섭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기 힘을 자랑하면서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지혜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13장 15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하면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요. 교만하면 예배 태도가 불량스럽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팔짱을 끼고 듣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전혀 예배에 집중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로 25절 말씀에 중요한 몇 부분만 읽어드리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듣고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풍성한 작물을 누리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듣지 않고 들어도 그냥 차단해버리고 막아버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좋은 것을 너희 스스로 막아버린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밭은 돌밭입니다.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 얕은 흙들이 깔려 있지만 그 주변에나 이 아래에 돌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사람과는 조금 이 차이가 있죠. 이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사람은 아예 차단해버리는 거죠. 교만해서, 의심이 많아서 아예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도 하고, 어떨 때는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 말라서 죽게 됩니다. 넘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8장에는 배반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어떨 때 넘어집니까?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넘어집니까? 어떤 경우에 넘어진다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내 삶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도 있지만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돌을 걷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밭을 개간하는 겁니다. 잘 골라내는 거죠.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제대로 열매를 맺으려면 돌을 걸러내야 됩니다. 여기서 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돌이라는 것이 결국 나의 잘못된 신앙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잠깐 견딥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뭐로 인해서 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듣기는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이든지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무조건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이런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만 아는 거예요. 한 가지만. 그래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왜 나 복 안 주요? 왜 내가 모처럼 와서 기도하는데 복 안 주요? 분명히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그동안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66권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풍성함과 또 우리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모든 삶들을 다 함께 배우고 익히고 삶의 자리에서 풀어내야 되는데 나는 무조건 복이요. 무조건 기도응답 받아야 돼. 무조건 일이 잘 돼야 돼.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더군다나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데 내가 예배까지 드리니까 이거는 뭐 금상첨화다. 이런 잘못된 신앙관.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잘못된 신앙관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내 마음밭에 다 그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 점점 그 돌들이 이제 내 마음밭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분명히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은 이런 말씀 때문에 오히려 환난이 찾아오면 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 여러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잘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시련도 찾아오고 고난도 찾아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쏙 빼놓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당연히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병이 생기는 거죠. 사탄이 때려놓은 우리 삶에 고난을 주기도 하고 때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 또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다 각자가 짊어지고 가야 될 고난의 이 총량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설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고난들 때문에 우리는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완벽한 이 컨디션과 완벽한 환경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막 배가 아픕니다. 예배 전부터 뭘 먹긴 먹었는데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먹으려고 하긴 하지만
막 배가 아파요. 이러면 하나님 왜 설교자를 이렇게 괴롭힌다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오늘 오후에 여전도 헌신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릴 텐데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과 위기들을 뛰어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무슨 일 있으세요? 아이 뭐 별일 없어요. 근데 뭐 그냥 삐진 거예요. 100%. 하나님한테 삐진 겁니다. 예배 나름대로 한 달 동안 열심히 잘 드렸는데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드려졌냐고. 기도 생활을 나름대로 오랜만에 마음 잡고 했는데 왜 내 마음이 평안이 안 찾아오냐고. 100% 확신합니다. 삐진 거예요. 오늘 말씀 넘어진다. 그냥 한번 넘어진 거는 괜찮은데 누가복음 말씀처럼 배교할 수 있다라는 거, 배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돌들이 우리 마음밭에 놓여 있으면 큰일 납니다. 넘어집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또 저희들이 시작하게 되는 이제 1:1 양육은 내 마음밭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잘못된 돌들을 찾아내고 걷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입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어떤 말씀이나 어떤 이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깊이 내 마음속에 박아놓았던 내가 알지도 못했던 그런 이 야무진 돌들, 거친 돌들을 찾아내서 걷어내는, 그러면 비로소 그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시련이 와도 견뎌내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18절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세 번째로 나온 가시떨기 밭의 이 사람은 또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가시들이 막 얽혀서 있는데 말씀을 들어도 씨앗이 뿌려져도 그게 제대로 열매를 맺겠습니까? 간간히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거죠. 요만한 열매들만 맺혀 있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것들, 따 먹어도 맛도 없는 것들, 무늬만, 형식만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저것 보니까 먼 나무 열매다, 그냥 알아볼 수 있을 정도만.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원리지만 우리 너무 쉽게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잘 돌보고 있으니까 너희 염려를 내게 맡겨라. 그런데도 우리는 수많은 걱정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목사님 걱정할 수도 있죠. 네,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사로잡혀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욕심과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되죠. 하지만 처음에는 바늘 훔쳐도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하다가 소도둑 되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거리의 정도가 차이 있을 뿐 대부분 걱정거리는 비슷합니다. 돈 걱정, 자녀 걱정, 직장 걱정, 사업장 걱정, 건강, 대부분 이 정도의 걱정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걱정거리는 어느새 지도새도 모르게
나의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결국 이것이 욕심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돈에 대한 걱정을 하다가 돈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 결국은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해 버립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직장에 대한 걱정을 하다가 결국 예배도 신앙도 뒷전으로 밀려가서 아예 거기에 올인해 버립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 작은 염려와 걱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세상 문화나 세상 것에 대한 동경이나 관심이 결국 타락과 중독으로 우리 삶을 물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성도는 결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와 걱정, 돈에 대한 욕심, 자녀 성공에 대한 어떤 부모 욕심, 직장이나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하려고 하다가 신앙 떠난 세인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모임 갖느라고, 건강한 모임 갖느라고. 오늘 풍성한 열매 맺는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세 가지 밭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는 이 좋은 밭과 풍성한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밭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가 다이면 참 곤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판단하고 의심하는 불신을 멈춰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걷어내야 합니다. 염려를 멈추고 탐욕의 삶을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대교회 성도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고달프면 안 됩니다. 내 삶의 때로는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미 그렇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밭이 어느새 길가이거나 돌밭이거나 가시떨기밭이 되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돌과 가시덩굴을 걷어내며 밭을 기경하며 준비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는 준비가 될 것이고 다음 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점검하였습니다. 의심하고 불신했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잘못된 편협한 신앙관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